하더라도 미래를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땅속을 아시고 바닷속을 다 헤아리시고 우주의 신비를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장래일을 다 아시고 천년 말년 앞날을 다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은혜롭고 복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 길이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압니까? 전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머물러 있어가지고요, 길 없고 메마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순간도 길을 인도해 줄 줄 알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말이죠,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되면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만 딱 따라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만은 성령께서 가시자는 곳으로 가면은 안전하게 될 것이고 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휴거에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요, 영원한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만 만나서 지금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가 만난 성령님은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었어요. 저의 지내온 삶을 보면은요, 꼭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서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참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철부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당시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내는 거 보면은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아서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전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지냈지만요, 그것도 성령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배부르고 사탕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말이죠. 그랬으면은요, 그렇게 절실하게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가난했던 시절이 말이죠, 영적인 풍성함을 가져다줘요. 저는 그 시절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었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딱 점찍어 놓으시고 자 나사렛 동네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는요,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성령이 성소녀인 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교회로 이끌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순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결혼하는 것도요, 너무너무 드라마 같아요. 한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지내놓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 저희들끼리 좋아서 했지만 성령의 역사. 목회하면서도 말이죠, 제가 4번째 지금 교회를 신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전도사로 영광의 교회로 들어갈 때도요, 성령께서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때 세 교회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6년 있다가 말이죠, 부목사로 나오잖아요. 그 6년 있으면 시골에 있었으니까 부목사 나온 게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정이 들어가지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는요, 가기가 또 싫었어. 그런데 나올 때는 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정이 들어가지고. 그때 또 성령께서요, 다 꿈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련 없이 딱 접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목 끝나고 이제 교회로 또 이제 가는데도 말이죠, 나는 그 교회를 참 많이 가고 싶은데 그쪽 교회에서 말이죠, 원한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다
예, 그 고만한 목사 좀 괜찮다, 쓸만하다, 한번 선좀 봐라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그 사이에 선을 받더라고요. 선을 받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함량 미달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고, 뭐 나이도 뭐 32살밖에 안 됐으니까 나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뭐 덩치도 또 커야 된다나. 아니, 주회종하고 설교하는 거에 덩치나 큰 필요가 있습니까? 190cm만 주회종 된다 그러면은요, 목사님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요, 키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덩치를 갖고 따지고, 그리고 뭐 학교를 갖고 따지고, 16명이나 다 설고 그러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리 막 하고만 싶은 거야. 계속 하고 싶은 거야. 막 계속 기도했지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는요, 그리 가게 되잖아요. 그때 가게 됐던 걸 정확하게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11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요,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교회가 11년 동안 부흥이 된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2번이나 건축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개척가 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척가 올 때, 개척 나올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설명했는지요. 내일 낮에 제가 잠깐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다 해버리면 내일 낮에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지내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요, 그 어느 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지내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인도했어요.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셉도 말이죠, 100년 이상 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도했어요.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간순간 이해를 못할 때도 있었고요, 너무 마음 아플 때도 있었고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시편 48편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지내온 어떤 발자취를 돌아보면. 그런데 이렇게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도 가슴 꿀뚝하고 뒤를 돌아보면 감동이고, 다른 사람들 때도요 부러움의 대상이고요, 본받고 싶고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시편 49편에 사망이 그들의 목자이니라, 그들이 아름다운 것은 소멸되고 음부가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사망이 목자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장이 넘치게 되고 축복이 있을 텐데, 사망, 마귀가 목자예요. 마귀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마귀 따라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요, 술 취한 사람하고 자기는 술 안 취했다고요, 올바로 걸어간다고 그러는데 삐쩍삐쩍하니 말이죠, 갈짓자를 들고 있잖아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아주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는 것 보면 말이죠, 저 사람 자기 정신 아니구만. 자기 정신 아니에요. 마약 중독된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도 있고, 가정을 헌시장처럼 말이죠 버린 사람들도 있고, 피곤해버릴 사람들이 다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요, 많이 나갈 길이에요. 저리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좋다고 희는 나가지만은요, 몇 발자국 가면은요, 땅을 치고 보여야 할 거야. 그래도 자기는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이 좋대. 떳떳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성령이 없으니까 결국은요 영원한 생명 못 얻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말이죠 이상하게 뭔가 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데 보면은요 아주 잘못된 길이 있어요.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시켰대. 내게 확신이 있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대. 그래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대. 정상적인 사람 볼 때는요 틀렸어. 그리 가면 당신 후회해. 자식들까지 당신 중하게 해. 그런데도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지혜로 가서도 안 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살아도 안 되고 이 세상의 물결이 휩쓸려도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목자가 되시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리플레이가 없어요. 반복이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20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30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40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둑 한 수를 두더라도요 중에서 한 번 뛰면 물리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을요 중요한 결정에 고비고비 알아요. 성령님께 정말 돕게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있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지. 자기 인생 누가 살아줘요? 누가 대신 안 살아줘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후회 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 이번에는 돌아가라. 세밀한 것까지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물을 때마다 전쟁터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농사할 때 농사가 잘 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야곱에게는 목장에서 양이 번성할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여기서 잠깐 나갔다 오는데도 길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된다. 우리 인생길로도 절대 사고 나면 안 돼.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다시 유턴하려면요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돼요. 따라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삽시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말이죠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말이요 하나님 길이일까 말리일까 어디로 가리일까 내려가리일까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가르쳐 주셔요. 저 성경 보면서요 너무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나도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내 모든 인생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제 지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해서요 좀 연구를 했다니까요. 책도 보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역시 노하우라니까 엑기스예요. 주기 아까운 거예요. 주어요 말아요? 받으시겠어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데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보태지 말라. 만약 보태면 모든 성경의 제한을 다 그 사람한테 부어버릴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한마디라도 빼지 말라. 만약 한마디라도 빼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삭제시켜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절대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성경을 초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방법, 모든 영적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에 담겨 있는. 아멘.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이 너무 깨끗하면은요, 그 사람 심지어 먼지가 많이 묻은 사람. 성경을 딱 펴가지고 막 불친데가 많고 손때가 많이 묻어있고 그러면 그 심령은 깨끗한 사람. 성경과 친숙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막 마음을 급해가지고 막 열심을 입고 그러는데요, 막 자충우도를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일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냥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약점을 많이 잡혔어요.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실수 한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에 실수를 많이 하니까는요, 집사람한테 자꾸 그냥 산소리를 얻어 듣는 거야. 그래서는요, 성경 말씀 보니까 자문에 말이죠.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문 읽으면은요, 20년, 30년 걸려서 경험을 해서 터져갈 수 있는 지혜를요, 자문을 성령으로만 읽으면은요, 이미 다 터득해버립니다. 시행착오를요, 줄일 수가 있어요. 남 고생하는 고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막 우리 자녀들한테 읽히고, 자문을 매일 반복해서 읽히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조하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인도함을 받지를 못해요. 이 학교 강의하고 다릅니다. 이 설교 말씀은요, 성령으로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필요한, 적시에 필요한 말씀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교회 건축을 할 때요, 교회 개척을 한 지 2년 만에 착공을 해가지고 3년 될 때 이제 완공을 했는데요, 교회 개척을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받겠어요? 예. 근데 아이들 막 터질 때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이자도 높고 빚으로 만약에 그 건물을 지으면은요, 이자 갚다 볼 일을 못 보게 생겼어요. 근데 돈은 없는데 교인들은 계속해서 많이 몰려드니까 건축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교인들은 교회 건축한다고 말해요. 속도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기국예배 드리는데 막 한복 입고 와서 말이죠, 막 안내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요,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빚을 갚냐, 이 IMF인데 어떻게 이자를 감당하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하니까는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하시고, 또 그러고 있지 말고 성경이나 좀 봐라. 그래서 성경 말씀 폈죠. 근데 시면 6장 말씀이요, 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사에서와 같이 너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출애굽시키고 말이죠,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오셔서 마사까지 인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역사 물이 없으니까 너 죽어라 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더니만 물이 다 반석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 다 행동하면은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기 인도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채우시지 않지만 피로는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소원은 채워주신 분이신데, 내가 무슨 아시아계에서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 건축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이 양모리를 많이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양모리를 짓겠다는 건데, 필요한 건 안 주시느냐.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요,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요. 전혀 근심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또 뒤가 몰라요. 또 한참 건축하다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 내가 큰일 났다고 하기 전에 절대 큰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큰일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12월 만에 말이죠, 고속으로 그냥 건축하게 하죠. 빚도 언제 갚는지 모르게 빚도 갚게 하죠. 아멘도 하나님. 남에게 빚 갚았다고 하니까 남에게 빚이 갚아져야만 이 교회도 빚 갚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지내는 것만 다 하면은요, 그 마음에 참 별 부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니까요. 마음이 계속 스트레스가 눌리고 그러면 건강이 잃지 않아요. 스트레스 계속 눌리면 설교할 때 말이에요, 그 꼴을 먹으면 성도들이 죄입니다. 설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 평안이 있어야 성령이 주장하고 다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막 눌리니까 못 견디겠더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요, 그렇게 과소평가가 안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영이라니까요. 죽은 자를 살려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이죠, 엄청난 시험에 휩싸여도요, 말씀만 살아있으면요, 시험이요 절대로 주장 못합니다. 예.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는요, 원수마귀가 벌떼처럼 덤벼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 날려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 말씀에 집중.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양심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은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거듭나지 않은 양심이에요.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듭나지 않은 그런 양심은요, 화인 맞은 양심. 양심 선언한다고 할지라도 별로 기대할 것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의 양심은요,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 또 기로에서 말이죠, 갈등을 하고 그럴 때요, 그 양심에 평안하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은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술을 한 잔 놓고 맥주를 한 잔 따라 놓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겠습니까? 네 양심에다 한번 물어봐라. 장로가 돼가지고 이 맥주를 마시면 돈이 안 되겠지. 아, 네 자신 양심에다 한번 물어봐라. 이 마음속에 걸리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맥주 말하니까 갑자기 싸늘해집니까? 전과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 양심에 빨간불 적신호가 켜 있으면요, 멈추라는 신호예요. 양심이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길이 잘 또 열리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또 기다렸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때로는요,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복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절대 속상할 것이 없어요.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내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왜? 그것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좋더라니까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현재 건축을 하는 이 건축계는 부지가 말이죠, 아주 목산도 와보셨지만요, 타가 좋지요. 예, 산자락 밑에가 말이죠, 타가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위치가 말이죠, 통합을 해놓으니까 여수시 전체에 완전히 셀탑니다. 그리고 길이 잘 뚫려져 가지고는요, 여수시에 어디서든지 15분 내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로님 맞지요? 거짓말 안 한다. 그렇게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다가 위치를 잡았냐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그 시내 중심에 있는 한 300평짜리 그 건물을, 300평짜리 그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도 지불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이 잔금만 남았는데 이제 잔금만 지불하면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 소유주가 누구냐 하면 장로님이에요. 근데 중도금까지 줬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변동을 벌이는 거예요. 땅값을
올리는 거예요. 배를 더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참 이상하게 배를 더 주라고 해도요, 내 마음에 전혀 그냥 불쾌한 감정이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고. 그래서는요, 왜 저분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가? 다시 이제 교회들 모아가지고는 채직을 해봤어요. 자, 그렇게 요구하니 우리가 배를 더 주고 그 땅을 살까요? 아니면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서 건축을 할까요? 그랬더니요, 100%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그냥 포기해버렸죠. 포기하고는요, 그쪽에 현재 허가가 안 나온 그런 땅인데, 그거 한 600평 정도 그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리 한번 다시 한번 또 허가를 넣어봤어요. 그쪽도 이게 신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이상하더라고요. 안 됐는데요. 다시 한번 신청하니까 바로 나온 거 있죠. 신청해서 바로 나온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 신청 직원들이 뭐냐면, 아니, 여기는 안 되는 데인데 왜 이렇게 됐지? 건축 다 한 다음에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을 어둡게 만드시나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 300평 거기다가 건축을 했더라면요, 오늘날 은팍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용을 다 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부지가요 7,000평이라니까요. 여기는 하기는 뭐 3만 평이 넘으니까 뭐 잽도 안 되겠지. 근데 미국의 3만 평하고 한국의 7,000평하고요, 오히려 7,000평이 더 넓다니까. 여기는 그냥 땅이 얼마나 넓잖아요. 말뚝박으면 다 내 땅 되는데.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내가 이 가려가는데 안 되냐는 거야. 왜 가로막히냐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따라합시다. 뜨거운 소원을 통해서, 무슨 뭐 말씀에 뭐 깨달은 것도 없고 다른 어떤 뭐 징조가 없는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뜬구름처럼 말이죠, 솔솔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비나 말처럼 말이죠, 막 그냥 막 재간에 물려가지고 이리 와 억지로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먼저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집중력도 주시고요, 열정도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막 좋아서 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억지로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대개는요, 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거랄지, 친구를 만난 거랄지, 결혼하는 것이랄지, 여러분들이 여기 이민 오신 것도 꼭 기도해서 말이죠, 꿈을 꾸고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온 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오고 싶은 거야. 들어갔다 오고 싶은 거야. 가면 참 좋겠어 그냥. 그러니까 마음에 끌려오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복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에게도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야곱에게, 기드온에게,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요,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똑같은 영적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은요, 꿈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무던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요, 제가 절망감을 많이 느껴요. 목회하면서
여기서는 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은요 자기 실대로 살아요. 변화가 잘 안 돼.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기분이 틀리면은요 주님도 안 보여, 말씀도 안 보여. 기분이 상하면은요 천국도 안 가버려.